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36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이 교수 반갑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꾸미님의 대가리. 대가리 대중문화 가볍게 리뷰하기. 계속해서 대중문화 꾸미님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영화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예, 제가 계속해서 신체 부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체 피부라고 중에서는 전체네. 그렇죠. 피부라고 하면은 네. 머리카락도 피부 연장입니다. 머리카락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한번 찾아보고 두피부터 발등까지. 그렇죠. 그래서 피부는 전체를 이제 감싸고 있는데 네. 피부라면은 접촉이죠, 접촉. 접촉. 그래서 네.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영화는 First Reformed라는 영화인데 2017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네. 아주 괜찮은 영화고 에단 호크라고 너무너무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의 평생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기독교 평생작.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잠깐 검색해 봤는데 네. 굉장히 예술성이 높은 영화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받은 영화다. 근데 극찬을 하신 분들이 다 좀 어느 정도 평론가시거나 이렇게 좀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저 같은 샛별 같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를 봤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 쉽게 간단하게 이 영화의 먼저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가리 시간에는 네. 우리의 대가리를 조금 키워보는, 예, 키워보는 넓혀보는. 네. 우리 교회에 네. 그 옛날에는 이 담이 있었고 그 담을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철조망이 있었어요. 옛날 이제 돌아가신 원료 장로님이 네. 철조망을 만들었고 또 제가 이제 우리 본인이 교회 지금 심무하시는 예. 그래서 그 철조망 없애는데도 한 1년, 2년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이제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뭐 큰 도로는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교회 1층에 이제 화장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화장실 문을 잠궈 놓더라고. 제가 갔을 때. 그리고 왜 잠그냐고 하니까 들어와서 이제 막 더럽게 쓴다. 네. 그래서 그 화장실 문을 여는데도 한 2, 3년 걸렸어요. 아. 열어놓기까지. 네. 지금 열어놓고 계시는 지금은 이제 열어놓고 철조망도 이제 다 없앴고. 아. 근데 이 영화에도 보면은 교회의 울타리에 철조망이 있는데 교회 무덤이죠. 교회 이제 무덤 주변에 이제 철조망이 있는데 그 철조망이 이제 주인공이 목사님입니다. 톨러라고 에다노크가 역할을 하는데 전직 군종 목사였고 예. 아들은 이라크전에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삶의 해이를 느끼고 하루하루 이제 뭐 버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맡은 게 교회가 퍼스트 리폼 교회라고 250년 된 교회이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철조망에 토끼가 한 마리가 끼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걷어내고 철조망을 이제 다 뜯어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영화는 뭔가 좀 상징하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뭐 줄거리를 조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뭐 어려운 영화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아주 기독교적인 상징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네. 이 톨로 목사가 250년 역사를 지닌 퍼스트 리폼드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데 2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큰 행사를 해요. 예. 250주년 기념교회. 근데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그 교회를 도와주는 풍성한 삼교회라고 대형교회 목사님. 이 교회 이름이 풍성한 삼교회. 예. 풍성한 삼. 예. 여기는 풍성한 삼교회. 삼교회.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명성교회도 아니고 풍성한 삼 발음이 좀 안 돼. 풍성한 삼교회. 라이프. 예. 풍요로운 삼교회. 풍요로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인가 보다. 그렇죠. 대형 교회인데 예. 그 대형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행사를 준비를 해요. 네. 근데 그 대형 교회는 어디에 지원을 받느냐면은 대기업인데 바크 산업이라고
환경 파괴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목사가 그걸 몰랐어요. 네.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목사에게 상담을 하러 요청 왔던 부부가 있는데 네. 두 사람 다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근데 이 남자는 상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 오염되면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다. 뭐 2050년이 되면 해수면이 한 50cm 이상 상승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내인 메리가 임신 5개월이 돼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는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아이를 낙태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메리가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상담하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톨로 목사가 그 집에 가니까 지하실에 자살폭탄 조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이 보고 있던 환경 오염에 대한 자료들, 네. 그것들을 보면서 이 톨로 목사가 자각을 하는 거죠. 삶의 의미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밥 벌어먹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면서 예. 대기업하고 결탁된 대형 교회의 비리, 네. 이걸 보면서 자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결단을 합니다. 250주년이 되는 퍼스트 리폼드 교회 행사 때 시장이 오고 대기업 사장이 축사도 하니까 또 대형교회 목사도 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그 남편이 그 놔두고 간 그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자폭을 하려고. 아. 예,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와. 목사가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뿐만 그렇게 아니라 예. 누구든지 그게 되나? 그렇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인 기업의 돈을 교회가 아무렇지 않게 받았어요. 받고 오히려 그러한 기업에 후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더 이 기업의 제품을 쓰고 뭐 축복기도라고 이러한 것 자체가 더 이상은 신물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간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아니, 영화를 안 보셨네. 아니 그런데 그 실제 환경운동 단체들이 네. 이런 정도의 액션이 실제로 있는 모양이죠,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있죠. 우리 어. 지난번에 구미구미님 이야기하셨던 그 스페인 여자아이. 아니 뭐 그런 거는 그런 좋은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이게 좀 평화로운 캠페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환경운동이 예. 어떤 폭력까지를 포함한 테러, 그렇죠. 옛날 우리 했던 용어인데 테러 전술까지를 포함한 옛날 우리면 옛날 50년대 뭐 어쨌든 아니 테러 전술까지를 그 용인하는 이게 실제로 환경운동 단체 있나 보죠, 외국에는? 외국에는 뭐 있는가 봐요. 그렇죠. 지금 네.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그거까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의 녹색당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 아무튼 영화는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합니다. 네. 계획을 하고 네. 메리라는 그 이제 임신 5개월 됐던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네. 당신은 이 행사 때 오지 말라고. 음. 그러니까 자기 계획은 얘기는 하진 않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메리가 온 거예요. 아.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살폭탄 조끼를 다 벗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철조망 가시 있죠. 네. 네. 그걸 몸에 두르는 겁니다. 네. 몸에 두를 때 이제 피가 막 나죠. 피가 나지만 그 다음에 흰 사제복을 입고 이제 그 사제복은 아니지 이제 목사님 가운을 입고 네. 딱 하고 있는데 메리가 들어와요. 그리고 메리가 그 모습을 보고 안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가 그냥 싹 끝나버린다. 아, 허무하네. 허무하기도 그 하겠죠. 가시를 안아주면 더 아픈 거 아니에요? 네 가시를 몸에 이렇게 칭칭 감은 게 맨살에 감은 그렇죠. 거예요. 자기 맨살에 이제 감고 그다음 위에 이제 사제복을 입었고. 그러면은 본 사람들은 이 목사가 교회 철조망을 다 몸에 두른 것을 알아차리나요? 그거는 혼자 있는 방에서 그렇게 하죠. 겉으로는 티가 나지 그렇죠. 않고요. 그 청중들이 보는 곳에서가 아니고 예. 다른 곳에서 이제 교회당에서는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사회자인 톨로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으니까 이제 뭐 문은 잠겨 있어요. 예. 두드려도 이제 문을 열지는 못하고
근데 그 닫힌 문을 통해 가지고 메리가 들어와서 예. 그건 사택이겠죠. 그 사택 공간에 메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 원래 대형교회 목사님은 순서가 다 되어 가지고 막 문 열어도 안 열렸는데 네. 메리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네. 메리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 영화가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굉장한 상징이죠. 그래 메리가 포옹해 주는 것은 이제 됐다. 너의 아픔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면서 안아주는 거죠. 그건 저는 뭐 그걸 보면서 기독교는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상처를 감싸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 칭칭감은 교회의 그 철조망은 사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좀 그걸 떠오르게 상징하죠. 하네요. 네. 이 포스트 리폼드가 교회 이름인가요? 예, 교회 이름입니다. 첫 번째로 개혁교회라는- 개혁교회. 그 지역에 제일 먼저 생겼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과 철조망과 그 자살 폭탄 예. 그리고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큰 테마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하나로 통합이 잘 저한테는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로즈버드가 뭐냐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피부. 피부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메리하고 톨로 목사하고 영적 체험을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예. 메리가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톨로 목사를 찾아가요. 네. 톨로 목사를 찾아가고 톨로 목사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메리가 어떤 체험을 하냐면 톨로 목사가 누워 있고 메리가 그 위로 이렇게 누워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누운 거죠. 그러면서 공간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펼쳐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점점 인간들로 의해서 오염이 되고 이렇게 파괴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체험은 언제였냐면 메리하고 그 다음에 톨로 목사가 피부를 접촉했을 때 예. 그게 마지막에도 가시를 둘렀던 가시하고 접촉한 거죠. 예. 자기가 고난을 안고 가겠다. 네. 이게 이제 톨로 목사였고 그러나 그것을 메리가 와서 포옹함으로 피부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피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죠. 피부가 이렇게 마주치는 것은 연대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영적 교감이기도 하고. 영적 교감이기도 하고 연대 품어주는 거 이런 역할을 예.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메를로 뽕띠라는 이제 그 철학자가 데카르트 이후에 사유의 주체를 몸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한 말이 아주 제가 대가리에서 몸으로. 그렇죠. 대가리에서 몸으로. 오늘 개그를 양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신체와 나의 신체는 유일한 전체이며 예. 하나의 동일한 현상의 안과 겉이다. 그죠? 이제 이 말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제 네, 한국말로 번역도 말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네. 양 목사님이나 저나 새별님이나 우리 신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피부로. 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로 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인간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생태계 문제나 타자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고 이 영화는 그 피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고 구원의 체험을 하는 아주 괜찮은 영화인데 모든 게 예.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서구의 변증법에도 네. 연관되는 것이 나오고 불교의 연기론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서 예.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존재가 아닌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이 피부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훨씬 좀 적나라하게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네. 내가 피부를 통해서 또는 신체와 신체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과 지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 자연과 연계되는 사실. 네. 네. 내가 이 사람을 핍박하거나 이 사람의 이익에 반하거나 이런 것들은 소실은 나한테도 역으로 작용을 하듯이 네. 네, 맞습니다. 사회나 자연도 똑같다. 인간이나 네. 자연도 똑같다. 이런 그렇죠. 이런 네. 주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정리하시네. 네.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 어릴 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잖아요. 네.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가 움직이지 말라고 잡으라고 그래요. 그럼 저도 잡고 발 잡고 애기 엄마는 이제 팔 잡고 그럼 주사를 딱 주잖아요. 네. 네. 그럼 아이가
아파요. 네. 근데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 몸은 아프진 않아요. 예. 근데 애기 엄마는 같이 움직거려요. 네. 아,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애기하고 애기 엄마는 신체적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머리로는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신체가 아프진 않았거든. 근데 애기 엄마는 아이가 주사 맞고 따끔하고 할 때 같이 움직거리더라고. 나도 그러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런 거 못 느껴요. 난 사람들 이렇게 아파하는 어떤 상처 보거나 네, 그러면 내가 소름이 이렇게 싹 몸으로 돌 때가 전달되는 있어요. 거. 네. 그거는 학자셔서 그런가 이게. 대가리로만 그렇지. 공감의 능력이 탁월하셔서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그 개혁 현재 500년 전에 종교 개혁 정신이 네. 네. 지금은 환경 운동으로 꼽혀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연결되나요? 아, 그런 뭐 그렇- 주장이 내부에 있진 않나요? 그거 하고 플러스 대형 교회들이 환경 파괴하는 대기업의 돈을 받으니까 네. 그 대형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교회라면 이 퍼스트 리폼드 교회니까 제대로 개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안- 그리고 뭐 지금 대형 교회 그 목사 이름이 뭐냐면 제퍼스라는 이제 목사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톨로 목사가 찾아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스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했냐면은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네. 근데 이 찬송가를 마르틴 루터가 화장실에서 작곡했다 하면서 막 깔깔깔 웃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 그렇게 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종교를 이제 소비하는 거죠. 그거를 그런 패러디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날 환경 문제, 네. 대형 교회 문제, 예. 그 다음에 대기업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자살폭탄 폭력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문제도 네,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 그렇죠. 결론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상처 입은 자를 품어주는 예.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뭐 아름답지 않을까.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예. 하나님의 품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말이야. 그러면 환경을 파괴하는 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야. 이런 근데 식으로. 마리아가 그 메리가 품어준 거는 톨로 목사였지. 나머지 그 뭐 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지 대기업 목사는 품어주진 않았죠. 그렇게 영화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의 문제지. 그렇지. 그들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네, 그들에 대한 저항의 방식을 다른 방식, 좋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톨로 목사에 대해서는 품어주는 거. 그리고 자학하는 톨로 목사 이 철조망을 네. 감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학했던 것도 품어주고. 답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나는 생각나는 게 그 자살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그 메리의 환경운동가 남편. 네. 예. 그런 사람이 또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죠. 네. 저 지난번에 우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공공성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모두를 어쨌든 창조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자꾸 파괴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죽이기를 원치는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요. 저는 환경을 아무리 인간이 파괴하려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네. 그들에게 의해서 파괴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고 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의해서 그 환경 또한 네. 보존되는 방향으로 네. 이끌어질 것이다. 아멘.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 또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잘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대가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 구약발제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교수님. 네, 교수님. 네.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 얘기해 주시고 네. 우상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발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지난 발제 시간 때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한 가지 궁금했던 네. 점이 예수님은 피를 싫어하신다. 예. 그런데 제가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국에는 피의 제사 아닌가요? 피를 싫어한다는 말, 좀 다른 말을 풀면 피 흘리는 것. 폭력으로 폭력으로. 누구를 때려서 네.
이 땅에 형제를 피를 흘리게 하는 흘리는 거. 거. 저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가 돌멩이로 때려 죽였다. 네. 그 흙이 피를 마시고 예. 저주를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을 상징하는 거. 네. 제사할 때 피는 오히려 제사장 피는 또 자신의 피를 흘려서 뭐 이런 의미가 있는가요? 희생양을 또 피 문제는 네. 좀 더 이제 속죄제와 연결되어서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좀 더 깊이 의논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월절 어린 양 이런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대속적인 피, 이거 좀 지난번에 말한 것과 좀 다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즉 채석장 노예 현장, 노예 노동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한 피를 싫어하시고 예. 제사에서 하는 피는 또 다르게 근데 해석되어야 된다. 예, 그것도 이제 또 연결시키면 또 길어지죠. 예. 다음에 한번 다룰게요. 다음에 한번 해주세요. 예. 예.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예, 오늘은 어디 본문으로 오늘 또 이야기해 십계명의 주실까요? 진도 한번 나가 봅시다. 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20장 출애굽기 20장 네. 5절 6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6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절의 페셀 이야기를 마세카하고 연결 지어서 네. 저 페셀은 만든 어떤 조형물 깎아서 만든 신상, 그 다음에 마세카는 부어서 만든 주물상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5절 6절은 또 길어요. 굉장히 십계명이 다 짧게 나가는데 이거 굉장히 장황하게 네. 설명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강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폐쇄를 만들지 마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해놓고 5절 가서는 그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고대 우상 숭배 종교의 관행을 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딛고 있는 사회적 배경 뭘까요? 바빌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많은 그 신상들을 가리키는. 네. 네. 그거는 이제 사회적 통합 기능도 있죠. 또 국가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신전의 역할도 있고요. 네. 또 백성들이 나라와의 대결 관계 속에서 그 나라에 충성하게 만드는, 네. 그런 왕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는 말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마라.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마라. 이런 말로 통하는 거죠.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이게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라페의 전제에 대한 보충이에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다는 것, 그 어떤 자유를 얻는 것인데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것도 읽어보면은 이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예배하지 마라. 네. 섬기지 마라. 이 말에는 굉장한 결단이 요구하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씀이 5절에 왜냐하면 해놓고 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딱 이래버려. 엘칸나. 엘칸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놓는 게 칸나의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잘 지키는 자 한 부류, 그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 또 한 부류. 예. 요렇게 내놔요. 네. 인간은 두 부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 미워한다는 단어를 쓴 것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예. 미워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왕은 모세를 미워했겠죠. 미워했죠. 왜? 노동력을 빼앗아 가니까. 네. 공장의 노동력을 다 빼앗아 가. 데리고 나가. 파업을 해. 이것들이 사보타지를 하고 파업하고 출근 안 하는 투쟁, 그걸 뭐라 그러죠?
파업. 그 파업 그런 거래. 태어. 미워. 그러니까 현대에 비교해 보면 이제 고대 상황에 애국에서 빠져나간다는 건 그 나라 국기를 흔드는 짓이에요. 그렇죠. 일할 사람이 예, 없으니까. 생산 현장의 노예들이니까. 네. 이것이 현대는 복잡한 사회가 되어서 좀 더 이것을 적용하기가 많은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또 정치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현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부류와 네. 그 다음에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류 두 부류로 갈라진다. 네. 그 마땅히 이런 하나님을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야 된다. 네. 이 쉽게 말하면 그걸 말하는 거죠. 네. 현대 사회 노예는 어떻게 비유가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신약 공부할 때도 부자유스러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네. 신앙인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네. 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판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창조했다는 거.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거를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그걸 번역한 평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까지 더 번역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현대에서는. 네. 그리고 국가 간의 대결에 있었으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쟁사의 대결에 있었으나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질곡 속에 갇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너와 내가 참 인간의 다움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평화로 나가는 길,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장애물을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대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언론 조작을 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예. 그다음에 미워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상류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세습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밀어붙이고 이런 게 전 세계 국가들마다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경고하시는 건가요? 경고지요. 뒤에 머리 파카드는 동사를 써요. 파카드 아본. 파카드는 반드시 찾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아본은 죄. 죄를 반드시 찾아낸다. 예, 너희들이 저지른 죄를 네. 나는 반드시 찾아낸다. 아멘. 제발 찾아내 예, 주셨으면 그게 좋겠네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요. 예. 3, 4대까지 자여손 세습해봐라. 자여손 3, 4대까지 혼에 다 찾아낸다. 이게 하나님 지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그다음에 나를 사랑한 사람은 헤세드 사랑. 예.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계약의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은 수천 대까지 예. 내가 베풀어 준다. 완전 대조적이에요. 네. 그래 복 받는 길을 가려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고 네. 평화의 길을 가고 네. 세속적인 걸 추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길로만 계속가면 복이 막 확 만대까지 막 쏟아진다, 그죠? 네. 그게 기독교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한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율법이 되어버렸죠. 율법이 아닌데.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 뭐 그 봉사 열심히 하고 예. 세금 잘 내고 예. 이런 것들로 그냥 치환돼 버리는데 목사님이 이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 현대적인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예, 그래 교회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또 처치맨이란 말이 있어요. 오로지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을 처치맨이 교회주의자라고도 불러요. 그 외에 교회 아닌 것은 전부 다 대적이 돼.
그래 창조주 하나님은 보편 주세요.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거든. 그런데 교회를 지켜 교회 안에 같이 있으려면 계속 다른 그 경쟁적 교단들이 있잖아. 원불교, 무슨 불교, 무슨 이슬람.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단, 저쪽 교단 말고 우리 교단, 뭐 이런 거. 우리 교단 중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중에서도 우리 교회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럼 어떨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한 생명을 지금 바다에 막 죽어가고 있는 저 환경 오염으로 플라스틱으로 거북이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상어 막 죽어가고. 그다음에 그저께 보니까 바다 표범이 있을 데가 없어서 절벽을 막 올라가 서식지가 없어갖고 떨어져 막 죽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생명이 복되게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행렬을 짓고 또 그것을 죄를 범하는 집단적인 범죄 집단이 국가 아닙니까? 국가들이 그 죄를 지죠. 국가 중에서도 정책 위반자들이 그 일하고 정책 위반자는 강력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해나가잖아요. 석유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 딴지 걸고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 평화 일꾼들이죠. 남북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고 계속 외치고 북한 정권한테 외치고 남한에 있는 가진 자들한테 외치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가지 말자. 이제 끝났지 않았느냐. 화해의 길로 가자. 자꾸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일본과의 관계도 네. 미워하고 대립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진심으로 두 나라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현대적인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교회는 안 해요. 대부분 안 해요. 교회 부서 안에 재직부, 봉사부, 선교부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 내년부터 이제 연구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평화부, 평화통일부, 예. 재정부 이런 게 다 없애려고 그래요. 산림부, 살리는 부잖아요. 생명살림부. 네. 그다음에 그런 권위들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제안했어요. 성도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와. 그다음에 이제 녹색생명부. 그죠? 환경 문제를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부서를 그렇게 재직 부서를 이렇게 다 바꿔버려요. 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전적으로 평화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딱 껴놓고 말해서 개교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변화라고 봐요. 교단에서 이렇게 WCS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개교회 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목사님도 못해. 왜?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썩 이렇게 안 따라줄 때 기복신앙으로 전부 무장돼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행위인 줄을. 그러면 목사님 그걸 제동 안 걸면은 3, 4대까지 자손이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우상 섬김에 연결된 구조죠. 그렇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 나를 다시 섬기지 말라. 우상하고 연결돼 있는 우상하고 거예요. 연결되면 그때 절하게 되면 네. 그리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많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3, 4대 이렇게 지금 구분하는 네네. 우상성의 연장선에서 네. 우리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3, 4대까지 하고는 1000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엘레프 그러면 1000인데 알라핌 이제 1000,000s 복수형으로 그걸 이제 번역을 우리 번역 1000대 대자는 말 넣었잖아요. 1대는 20년인가요? 30년은 30년 치면 그 1000대면은 훨씬 많죠. 전보다.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히브리 말은 복수형을 해놨어요. 3만 년이네. 3만 년. 예, 수천 대 동안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 징벌 사이의 이 양적인 차이, 네. 기간의 차이를 그러니까 강조는 사랑하는 것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훨씬 예. 강조하면서 겁주는 얘기나 두려움을 주는 얘기는 네. 협박이 아니다. 네. 네. 조금만 돌이키면 해라. 그러면 네. 1000대까지 복을 주마. 네.
그 내가 주는 벌은 3, 4대가 끝나지만 수천 대 내가 복 줄 게 있으니까 네. 일로 돌아와라. 네. 바벨론 섬기지 말고 마르둑 네. 섬기지 말고 폭력 행하지 말고 공사 감독한테 채찍을 때리지 말고 과감하게 채찍을 버리고 굶어도 네. 탁 때리쳐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게 주는 큰 메시지인데 예수님도 이걸 바닥에 깔고 있어요. 네. 예수님도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했던 모든 행비들을 보면은 이 십계명이 그분의 사고의 깊은 이해로 들어가 있다는 네. 것이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천대까지.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도 네. 또 들립니다. 네. 자꾸 벌에 포커스를 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며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며 수만 대에 이뤄서 내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겠다라는 이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세속적인 그 교회들이 요새 법원에서 판결도 받고 네. 무슨 교회가 지하도까지 갔다가 그 판결을 받고 이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뉘우쳐버려. 음. 그냥 성명서 내고 안 하겠다 하고 또 세습도 빨리 뉘우쳐버려. 네. 그러면 천대 가는 거야. 그럼 천대 복 받는 복 거예요. 받는 거죠.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바로 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교수 구약발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